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이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과 이 연세 드신 어른들 사이에 조금 서로 간에 별로 좋지 않은 용어가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자기들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하게 될 때에 젊은이들에게 들리는 그 뉘앙스 의미는 잔소리처럼 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삶을 강요받기 싫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모든 모습들을 꼰대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른들의 그 축적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그 경험들은 정말로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도 정말로 유익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커피를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는데요, 점심 먹고 나면 다방 커피를 타면 3분의 1 정도를 입을 이제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데, 취향에 따라서 우리 젊은 우리 부목사님들께서는 커피 잔이 이만하잖아요. 이만한데 빨대도 두꺼운 빨대에 커피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아니라 빨대를 가지고 쭉쭉 빨아먹는 이 잔을 하루에 몇 잔씩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먹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커피 먹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고 또 커피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뉴스를 들었고,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또 뭐 해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은혜 받는 중에 라떼 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떼 마리아, 자꾸 반복해서 라떼 마리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저는 이해를 못하고 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 아내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이름이 라떼 마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커피가 만들어졌느냐라고, 커피 종류 중에 라떼 마리아가 있느냐라고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아이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라떼 마리아의 그 뜻은 그 꼰대 이야기를 듣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나는, 우리 시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를 라떼 마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젊은 사람들은 또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무리 짧아도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의 상황과 여건이 현격히 다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대 문명의 발달 속에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2000년 전을 우리가 돌아가서 그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현재 이 시대에 다시 와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황이,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세월이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때 그 유효했던, 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 마시고, 바로 지금 나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꼰대 말처럼 듣지 말고, 라떼 마리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는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대단히 무거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짐을 안 줬는데 짐진 것과 같이, 무거운 것이 누르지 않는데 무거움에 눌려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별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데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힘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괜히 저 사람도 힘든 것 같고 나도 힘든 것 같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은 거리 두기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저희 교회도 한절을 사이에 자영업하고 식당을 하시던 분들 한 10여 가정에서 폐업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경제적인 또 어려움, 그것을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면 아이들, 청년들에게 직장이 잘 구해지지가 않고, 직장이 잘 구해지지가 않으므로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더 멀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악순환의 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선명성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운, 그리고 세월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간 힘든 것은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오는 그 힘듦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야 할 것인가, 무슨 힘으로 이겨내야 할 것인가. 시대적으로 이 세월 속에 다가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개인적인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픔을 내가 이기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기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구문에 이미 제가 이 말씀을 던져두고 마지막 구문에 어느 성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오늘 내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힘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요즘 자동차들이 많이 좋아졌죠. 어떤 아파트 단지 내의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자동차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 중에 벤저차가 700대라고 그랬던가요? 70대라고 그랬던가요? 외제차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외제차 타든 국산차 좋은 차를 타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또 저축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여유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런 넉넉함 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 아무리 좋은 집에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좋은 차 안에 때가 되면 기름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깜빡깜빡 빨간불 신호가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깜빡이 경고등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이 다 되어간다, 깜빡이 불이 오게 되게 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워 하면 그때부터는 또 자유롭게 어디든지 쌩쌩하면서 기쁘게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빨간불이, 그리고 신앙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생각이 되면 무엇으로 우리는 채워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가득 채워야 된다. 기름으로 비유된 이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큰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일하시되 주체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하실 때는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어 주신 시대였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인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본격적인 성령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때는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로 칭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으셨고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너희들은 내가 떠난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그때에 그들의 상황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두려웠고 숨어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하고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들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언제 걸려들지 모르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우리들로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약속되어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 이틀 정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강한 뜨거운 물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두려워 떨고 염려, 죽을까 숨어 지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뜨거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뜨거움에 함께 있었던 성령이 역사를 일으키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면서 일으켰더니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어난 사람도 놀랐고 일으키는 이 베드로도 이런 일이 경험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경험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너희들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우리가 어떡할 거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대로 회개하면서 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일어나게 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사실적인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벌써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벌써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죠?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지 다 5년, 10년, 15년, 20년 다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감을 딱 잡아야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감입니다. 감.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님이 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 교수님, 은사 선생 교수님을 만나러 가서 유학을 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친구는 좀 고상한 답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두 말도 없이 유학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질문을 합니다. 목사가 갖추어야 될 제일
그 소양은 무엇일까? 그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젊은 목사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 목사가 갖춰야 될 기도인가? 전도인가?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건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건가? 고민스러워서 그래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에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감각이다, 영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민감하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빨리 이해가 되고, 빨리 이해된 그 속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때에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딱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센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일들, 기적과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게 된 이런 기적의 사건과 여러분들은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과 여러분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게 되는 이러한 일들,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경과 귀머거리는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의미를, 영적인 감각, 영감을 가지고 빨리 캐치를 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별로 세상에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어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는지는 예수님한테 안 물어봐서 제가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그렇게 별로 내어놓을 것이 없는 목사고 별로 내올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제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압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을 사랑했었던,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성령님의 도구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갖추었던 두 가지 결정적인 무기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으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두렵고 원망스럽고 괴롭고 이런 아픈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흔드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도록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성령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 성령 말고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100의 볼륨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 성령이 한 30, 40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나머지 빈자리 60, 70%의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을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낙심하고 떨지 말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말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하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져 있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외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겁쟁이였던 그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소리쳐 예수를 외치기 시작할 때에 성경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떠들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다 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없다. 우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그냥 막 아이고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하고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과정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아라고 부르시게 될 때에 그때 사울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드려지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악한 영에 잡혀 있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셔서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이름을 부르셨던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라고 그 마음을 변화시킨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고,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내가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 성자 예수님을 그가 알게 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느냐,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저를 얼마나 자존감을 높이고 저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힘드니까요, 목사도 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얼마 동안인지 참 힘이 많이 지금도 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면 조용히. 어제 저의 방법은 주일을 앞두고 A4지를 제가 2장을 하려고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하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계속 적었습니다. 계속 적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또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페이지를 다 적고 자꾸 흰 여백이 있는 부분에는, 여러분 정말로 A4지 하얀 종이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을 한 페이지에 몇백 번을 적었는지, 여러분 이 흰 여백이 보이면 그게 또 안 보이도록 다 적으니 다음 뒤에 또 적고 다음 또 적고 아마 수천 번 적을 것을, 수천 번 적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가벼움을 주셨습니다. 수천 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만 불러도, 성령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리 없이 그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수고로움 그 대신에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입술에 위험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경우가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기도조차 할 힘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A4지 종이를 깨끗이 내어서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자꾸 부르고 자꾸 적어보고, 이러는 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다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특별히 성령님의 도구, 베드로전서 많이 뛰어넘겠습니다. 1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모르는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자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그 다음에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자꾸 성령님. 목사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많이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 같이 아파는 할 수 있지만 낫게 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도우는 자, 위로하는 자, 보혜사, 이런 이름의 뜻이 성령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지금 막 위로하고 싶은데, 이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은 이미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자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베드로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베드로를 높이려고 할 때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 힘을 주어서 했다. 성령의 힘을 입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많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병든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로 말씀으로 막 고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하면 될 줄 알고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와서 가만히 현장을 보니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병 낫기를 아무리 원해도 고치지를 못하고 있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으면서 끝나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지금 어떤 사람은 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통독으로 읽고 설교를 통하여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 개입하고 성령이 교통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때에 성령이 그때부터 교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역사가 일하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로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많이 찾고 구하고 기름진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잘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들의 아픔과 같이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중에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아내 권사님께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상포진, 제가 벌써 권사님에게 오래전부터 대상포진이 왔고 또 낫고 또 생기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되게 심하게 광범위하게 대상포진이 와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내가 권했지만은 지금 상황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님께서 우리 권사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좋아하니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주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일단 믿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만 해 주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요청을 받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도 울컥하고요. 요새 자꾸 울컥거려 살아서 이 좀 배짱이 있는 목사인데 어떤 면에서는 자꾸만 하나님 생각하면 또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세상 일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제가 머리를 숙이면 또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성도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 자꾸 요즘은 지금도 또 그래 된다. 눈물도 웃으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간절함의 눈물이고 그렇지, 사랑의 눈물이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전화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권사님도 울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젠가요? 제가 그 권사님이 어떠신가 궁금하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하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중에 권사님 어떠시냐?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뭔가 제 몸을 뜨겁게 해주셨고 그 기도 이후에 이제 이 대상포진 뾰루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까리가 앉아가지고 따까리가 뭔지 압니까? 에? 나아가는 과정에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에 위에 이제 이 상처가 치유되는 흔적 따까리 있지 않습니까? 이 따까리가 끼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만 하면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 땅의 문제들까지 다 고쳐집니다. 왜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때가 아닌 듯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시켜 주신 이 불신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모든 책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이상한 이야기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하면서 이 시대를 주도하고 역사하시는 주체적인 이 성령님을 항상 찾고 구하면서 성령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굉장히 힘들어 할 그때에 야고보가 이제 토백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눈으로 목격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을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이지만은 베드로의 동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동료 제자들에게 가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모두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천지의 주제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어려움답지 않게 잘 극복하여 이기게 해주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복음을 더 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으로 비유된 이 성령으로 비유되는 기름,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차의 능력이 없어지고 맙니다. 사람을 태워 달려갈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깜빡이 불이 오고 있는 이때에 완전히 멈추고 정지되고 차가 이제 차 기능이 마비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금 깜빡이 불이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빨리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절히 잊었던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적인 아픔과 이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거움으로 뭔가 누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눌림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성령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그래서 구원의 결정적인 능력을 끼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의식 속에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게 되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사의 얼굴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마스크 끼어서 제가 확인이 다 어렵지만은 한번 미소로 웃음으로 시작. 천사 얼굴처럼 저에게는 보였습니까? 목사가 맨날 여러분 이래 되겠나, 이래가 되겠나,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고 울면 안 되지. 힘들다고 울면 되나? 간절해서 눈물이 나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야 되지. 그래서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서는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성령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원만하게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싹 빠져나와 메마른 가정이 되면 충돌하고 다투고 욕설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떠나가버린 믿음의 사람,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딱딱하고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양만 존재하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 양과 비슷한 이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항상 목자에게 잘 순종하고 따르지만은 이리는 항상 이렇게 그 염소는 쥐어받고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에 대하여 강력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약속된 부분이었고
약속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어져도 내가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띄어넘고요, 영상실에서 1, 2부 때 제가 못한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찾기는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떠나면서 너희와 계속 영원토록 함께할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게 이해가 다 됩니다. 왜 코로나가 생겼을까? 이거 뭐 의문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1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혜사 위로자로 주님은 보내주셨는데 위로자로 우리가 맞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큰일은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었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김해 중앙교회를 다니는 소수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만 하면 이 시대의 아픔이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힘든 것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항상 사모해.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생활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여러분 자존감이 너무 강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계속 고생을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고집 때문에 성령이 자유로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꼭 인정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부르고 바라십시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힘들 때에 아야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성령님 또 목사의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자꾸 부르십시오. 부르시면 성령님이 초청하는 곳에 가십니다. 가시면 자꾸만 부르면 자꾸만 또 믿어지고 자꾸 또 채워지게 되면 그거에 바로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때부터 일하게 됩니다. 질병과 성령이 앞서 싸우게 되고 모든 문제와 성령이 앞서 싸우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간절히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지금 세상이 주는 코로나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문제든 어떤 것보다 크다. 그러면 크신 분을 붙잡기만 하면, 크신 분을 앞장 세워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어려움을 주는 악한 사탄보다 크다. 거룩한 성령은 굉장히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의 그분이시다. 그분을 자꾸 구하고 부르고 찾는 중에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